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맞습니다.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성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이십니까? 아멘.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앙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 노하시며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잔인하니 저 푸른 바다는 못자라니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4절 잘 찬양합니다.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영광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자정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곧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참으로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령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대하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큰 주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의 나라의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 오늘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계속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상 나라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 심지어는 여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심을 알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상들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랬더니 그곳에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감히 성전 앞에 부정하다고 들어오지 못할 그 자들이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성전의 본래 역할을 돌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면 마태복음 이렇게 좀 빼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인정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만 왕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계속 예수님 왕이시라고 선포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서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실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심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욕심 말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 말은 뜨끔뜨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 아마도 개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잔치는 뭘까요? 결혼일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장 기술과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이 결혼식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결혼은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뭐 돌아놓고 나서 후회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이죠. 그렇습니까? 내가 잔치를 한들 언제 그 많은 돈 써보겠어요. 내가 잔치한다고 여러분 어느 누가 내 잔치에 그렇게 많이 오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잔치한다고 버스를 대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을 그렇게 치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하고 기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혼인잔치를 열어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뭐다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귀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임금이라는 거예요. 임금. 왕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한 달 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집 앞으로 차도 보내준대요. 선물도 있대. 밥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이 입다고 욕을 해도 그렇게 우리를 오라고 하면 또 가야죠. 박수 쳐줘야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어떤지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왕이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오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오기를 한 번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싫어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 전부터 싫었고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계속 싫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즉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두고 계속 오라고 초청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오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여시고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오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으로 2주 후에 열게 될 건데 또 안 온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올해만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다고 했더니만 그날 아침에 안 온다고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아요. 왕이 불러도 안 가는데 우리가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이런 거절하는 일들이 예산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왜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방금 제가 말할 때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부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대답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갈 거예요. 부르신다면. 혹시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불러주신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귀한 자리, 그 귀한 음식이 있고 좋은 선물이 있는데 왜 그들은 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라고 아이고 별것도 없는 것이 네가 무슨 왕이냐?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마다 천국잔치를 열고 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내가 왕이거든요. 아직은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구원주라고 아직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왕으로 보이는 순간 누가 말려도 그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분들의 눈이 열리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음식도 중요했지만 누구랑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을 먹을 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대단히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이 친한 것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왕을 완전히 대단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 같은 것과 밥을 먹느냐고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기쁜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다시는 보겠어요?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은 평생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이 그렇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을 보면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메뉴가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 메뉴표까지 보내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고 상을 차려두고 내가 언제 식사를 준비해놨으니까 꼭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축의금 안 내도 된다고, 제발 먹고만 가달라고,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부르고 싶어 하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쩔쩔매시면서 제발 천국에 들어와 달라고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왕이 종들을 보냈는데 어때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헛방구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 일하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왜?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그렇게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던 왕이 이제 노하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의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천국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는 순간, 주님의 그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요 무서운 심판자로 돌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날이 되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믿지 않는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주님께서 언제 그 긍휼과 자비를 꺾으시고 심판주로 돌변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새생명 축제가 마지막인 것처럼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왕이 첫 번째 초청했던 자들이 다 거절하고 그들이 거역했을 때 이번에는 왕이 성방 네거리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역사로 우리가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처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 부르러 간 선지자들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왕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은 죽이고 말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은 죽이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방 네거리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잔치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천국잔치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여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거절할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딱 2주 남았습니다. 아직도 낮은 마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늘 이 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우리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